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서로님들의 하루를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 첫날인데요. 좋은 소식이 하나 들리죠. 윤석열이 구속 기소됐어요. 우리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공동체는 내란 사태 처음부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반대했고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똑바로 해라. 검찰도 똑바로 해라. 온 백성이 지켜보고 있다. 다른 시민들도 함께 연대하자. 이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렸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활동도 했고 기도도 했는데 윤석열 구속 기소는 과연 우리의 기도 응답 덕분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로중 본문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서로 다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 근데 꼭 이렇게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다른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한 사람의 인격 안에도요 되게 다양한 바람들이 있거든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의 내가 또 다릅니다. 오늘 안에서도 아침과 저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과 성인이 된 다음 혹은 나이가 더 든 다음 기도 제목 달라질 수가 있죠.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목사를 예를 들면 작은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작은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큰 교회로 팔려가면 다른 기도를 하겠죠. 작은 공동체를 위해 막 이런 거 잘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인이 혹은 내가 서로 다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가? 일단은 질문부터가 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가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국힘에 인요한 선교사 가문이죠. 그리고 국힘에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그럼 다 빨갱이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민주당에도 아주 엄청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김민석은 형이 목사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박찬대도 아주 모태신앙이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들이 서로 지금 다른 기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들의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은 우리 부인이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친기독교적인 호감을 드러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요? 질문이 잘못됐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에 따르면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뭘 구원을 해줄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원을 해주겠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에 의해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광훈 집단은 이걸 몰라. 자유 대한민국을 구원해 달래.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 되게 해달래. 그건 자기들의 바람이죠. 하나님은 그 자기들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비탄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완전 최하층으로 내려가 있는 사람을 끄집어 올려주시는 게 구원이거든요. 이집트를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인들이 사람답게 못 살았겠죠. 이집트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이끌어내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집트 시대보다 예수님 시대는 이 구원이 좀 더 신학적이 됩니다. 이집트 시대에는 정치적 해방이 거의 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가면요. 로마라고 하는 정치적 억압을 받음과 동시에 유대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기들의 모태가 되는 종교로부터도 억압을 받거든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하시는 행위가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응답을 해주시는 걸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브리 노예로 있을 때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다 그랬거든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거 응답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건 힘센 사람이 힘 더 갖게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억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 덕분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을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세우십니다. 윤석열 정권이 물러나고 민주당 정권이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러면 또 양비론자 욕 엄청 먹겠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요.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신의 정의를 세우세요. 그럼 민주당이 하나님의 그 정의에 순종해야 되겠죠. 약한 사람 억압하지 않고 우리의 체제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 없게 하고 이거를 민감하게 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정당 어떤 정당이 맞고 어떤 정당이 틀리다. 하나님이 그렇게 편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은 이미 분명히 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느냐 맞추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윤석열은 철저하게 맞추지 못했죠. 완전히 역행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떨게 했죠. 억압했죠. 계엄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키고 총칼로 통치하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대명천지에 그런 짓을 해. 그거는 하나님의 정의에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단죄당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 하면요. 그래 좋다. 윤석열이 잘못한 거 알겠다. 그럼 빨리 민주당 정권이 서갖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민주당도 하나님의 정의에 기대어서 맞추려고 애써야 하는 정당인 겁니다. 똑같습니다. 국민의힘과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이 세상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연휴 명절 기간 가족들과 복된 시간 보내시고요.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